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고비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종은 예수님의 종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의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둘로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자.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저면은 그냥 북소리 따라 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이 예를 들면은 둥둥둥둥 세게 치면은 막 좋아야 돼. 둥둥 치면은 북소리 따라 둥둥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발에가 삭고가 차였어요. 도망도 못 가. 노예손. 배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장교가 그 영모로 엮여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야. 그 노예에서 그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노예 신세하면서 발에 묶여서 착고에 차인. 그래서 배너에서 그 모습을 가장 쉽게 종의 표현을, 노예의 표현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사실은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그쵸? 포악한 주인 밑에 있는 종도 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엄청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창조학 세미나 하면서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좋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전능하기까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불완전하면은 우리나라 요즘 막 대통령들 열심히 막 씹고 그런데 좀 덜 씹고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왕은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포악한 왕이 됐건 선한 왕이 됐건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포악한 왕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포악한 왕도 하나님이 잡으면은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이렇게 열 받지 말고 대신 나라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베껴가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크로스웨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정말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히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야지. 근데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는 모습으로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래요. 근데 저는 그렸는데 자꾸 교만해져.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자꾸 뒤발랑 넘어져.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엄청 고생하는. 아니 그림 하나 베끼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그 그림 보고 그냥 예수님 섬기는 모습 이대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 그리는데도 자꾸 뒤집어지는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제 마음이 교만했나 봐. 아무리 그래도 자꾸 예수님이 올라가 있어.
그래서 막 무슨 기억이 있는데 자꾸 지우개를 지우는데 그림 잘 그린 분은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베껴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표현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낮추는 작업 이런 것들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풍풍 튀어나. 내 주제에 이런 남편 만나서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나는 저 장동건이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남편 만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제에 이런 남편 만났으니까 감사하고 내 주제에 이런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까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9개, 10개 잘한 건 그냥 너무 잘한 거고 당연한 거고 한두 개 마음에 안 든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서운해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바울이 뭐 바보예요? 바울이 바보 아니에요. 엄청 유식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코미디언 이줄 씨 있었잖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 그분이 마지막 하나 돌아가면서 잘하는 거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흡연 광고했잖아.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이렇게 흡연하면 나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광고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기니까 자기보다 못생기니까 사람이 일단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희망이 나는 거야. 희망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일단 마음이 해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막 몸까지 못생긴 주제에 또 막 몸까지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나오니 얼마나 사람들이 재밌겠어요. 그래서 정말 코미디의 대가 하면은 한 시대의 명성을 눌렸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주일 스님이잖아요. 이주일 그분이잖아요. 그만큼 웃기고 왜냐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춰야지. 맹구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밀어나는 분이 아니잖아. 그지? 똑똑한 분들이에요. 코미디언들 정말 똑똑해요. 왜냐면 순간순간 그 지혜를 짜기 때문에. 근데 잘생긴 얼굴에다가 막 칠하고 이상하게 해갖고 웃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살아나. 나를 자꾸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옛날에 뿅뽕이잖아. 뿅뽕 때리는 거. 그게 나야. 금방 죽여놓으면 또 여기서 나와. 이게 나야. 그러니까 괜히 열받아가지고 누구 생각하면서 때릴 게 아니라 나를 죽여야 돼. 주여 죽이십시오. 이 욕심을 죽이십시오. 이 교만을 죽이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죽이고 다른 사람만 자꾸 죽이려야지 자꾸 올라오잖아 걔가. 처음에는요 그분이 그게 엄청 재밌었어요. 야 그러지롱 그러고 막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자꾸 거기다 돈 넣잖아. 네, 제일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보다 더 겸손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은 화투를 옛날에 잘 쳤어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랑 가족들 이렇게 명절에는 그게 일이었어요. 열심히 치는데 화투를 치면은 이래 미나토는 이거 방송이 다 되는데 어떡하냐. 미나토는 이렇게 단순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고수톱. 고수톱이야. 근데 그것은 고수톱이 훨씬 재밌어요. 미나토는 게임이 안 돼. 근데 그게 고수톱에서 한 끝이라도 세 끝하고 두 끝 그러면 세 끝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두 끝하고 세 끝하고 한 끝 차이로 막 이기고 지고 그러면 돈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제가 막 그거 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한 끗 차이도 갖고 지고 이기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남편하고 나하고 그럼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이라 그래도 이왕이면 남편이 머리라 그랬잖아. 그럼 한 끗이라도 높을 거 아니야. 부부는 한 몸이라니까 그래도. 근데 그거 한 끗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거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싸우잖아. 티격태격.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만 입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의 모습을 입고 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얼마나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최고의 겸손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이 죽어.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 코카콜라 사장님은 그랬대요. 얼마나 그 코카콜라에 대한 열성이 있었는지 내 몸에는 코카콜라로 피가 흐른다 그랬대. 코카콜라 한 방울이라도 코카콜라가 내 몸에 다 흐른다고 그 정도로 그 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그 따라가고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고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왕 미치려면 어디에 미치는 게 낫겠어? 예수님께 미치는 게 낫죠. 이왕 미치려면 전도에 미치는 게 낫지. 그잖아. 어딘가 미쳐요. 등산에 미치든지 노름에 미치든지 뻘짓에 미치든지 미쳐요. 그래서 그걸 다투잖아. 근데 어중간히 미치니까 문제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확실히 미쳐버려야 돼.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 게임 같은 거 한번 하면 재밌잖아요. 바둑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바둑을 열심히 하다가 그냥 설교 준비 간단히 하고 가서 강대상에 딱 섰더니 하얀 머리는 흰 바둑,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으로 보이더래요. 진짜 그렇대요. 순간에 이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게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선 자는 삶이 정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냥 오늘만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자꾸 발동을 해. 그래서 이 죄성은 아담의 원죄성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죄성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듯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 그걸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가족들 이렇게 신방 가면요. 맨 처음에 그 집에 가장 자기가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잖아. 그럼 어떤 집에는, 초신자 집에는 막 인삼을 이렇게 담아놔. 어떤 집에는 막 술을, 제일 좋은 차란새에다가 술 종류를 싹 담아놔. 그게 평생이 자기의 자랑인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가 좋아하는가가 그 집에 딱 가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에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끼던 거, 좋아하던 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엄청 노래를 좋아하신 거야. 그래서 이미자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노래를 잘하시니까 이미자 노래를 좋아가지고 이미자 노래 그 테이프를 박스째 갖다 버렸대요. 근데 그걸 모셔놓고 버려 말어 아까워가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그 버리면서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버리면서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속으로는 좀 다음에 한 번 더 들어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도 과감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한 박스 했대요. 한 박스. 그 테이프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어딘가에 집중하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집중하고 그럼 나쁜 쪽으로 집중하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애우기도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고 신비에 새겨지고까지는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산다고 분명히 말씀에 그랬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 어디로 가고 나가 자꾸 올라와.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맨 먼저는 처음으로는 구원으로 불러요. 구원으로.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천국. 이 땅 1300년이잖아요. 우리 집사님 지금 벌써 80? 그래, 그렇게 되잖아. 근데 금방 갔죠? 네,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갔대. 그렇게 많이 살아놓고도. 근데 진짜 그게 우리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100년에 비하면은 영원은 게임이 안 돼. 영원. 이터널 라이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좀 해도 참아.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만 참아라. 그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수세미, 뭐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수세미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깨끗이 씻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수세미 갖고도 설거지 막 할 때 얼마나 씻어놓고도 기분이 좋아. 그게 뭐예요? 수세미로도 이 설거지가 씻어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못 씻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세미 주면서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용서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선물들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준 거예요. 이 율법을 십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한 백성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십계명이 출애굽하고 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근데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범할 걸 미리 이미 알고 뭐예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잘못했을 때 빨리 가서 회개해라.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걸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대신 대속제물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요. 그래서 구원받았은 데서 끝나면 안 돼. 그건 구원의 초보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영화의 몸이 되는 거죠. 영화로운 몸.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영화롭도다 우리가 찬양을 천국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먼저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은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이걸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자도 못해? 그잖아. 평생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언제 성경에 나를 자랑하라고 했어요? 김여신 믿으세요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날마다 창피한 게 많아. 김비실루스, 김시현찬, 김뻣뻣. 하도 뻣뻣하다고 뻣뻣하다 내 목사님 놀려먹어. 참 별명이 엄청 많아요. 김꺼벙. 꺼벙하다고. 김군뱅이. 제가 직장에 들어갔더니 우리 가족들이 우리 오빠들이 그러는 거야. 어머 세상에 군뱅이도 굴을 재주가 있다더니 군뱅이가 굴렀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느린 분지. 직장에 들어가면 기적이야. 직장에 들어갔더니 누구 백으로 들어왔대. 왔니? 우리는 그냥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요. 그랬더니 자꾸 솔직히 얘기하래요. 가만히 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있다고 백으로 들어왔다고. 누구 백이냐? 그래서 하나님 백이다고. 진짜요? 이게 하나님 백이지 뭐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더라고요. 나를 자랑하면 나를 전하면은 전혀 무효해요. 그리고 웃을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고 화가 막혀서. 근데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갤럭시 노트 10, 뭐 20 그러면은
20 그러면 노트 20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 막 저것들은 날마다 바꾼다고 흉보다가 그 다음에 핸드폰 살 때 내가 바꾸잖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들어봐야지 듣지 않는 일 어찌 믿으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매일매일 이 복음을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첫째로 구원, 영생, 천국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도 풍성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구원받았듯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상급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면류관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듯이 당신 때문에도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면은 그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면 100억을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어떤 영화는 막 10년에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몇천 년에 걸쳐서 영화로 표현하면 몇천 년에 걸쳐서 영화가 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각자에게 아는 만큼 그 감동이 다 있잖아요. 너는 여기서 뭐 10만 원어치만 가져가 5만 원어치만 가져가 아니라 똑같이 감동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바타라는 영화가 10년에 걸쳐서 제작했대요. 근데 이게 왜 유명했냐면은 그 3D 영상으로 처음 나온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 3D 그 전까지는 3D 영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본 사람들 엄청 감동을 먹었대요. 근데 10년에 걸쳐서 이 제작이 됐으니 얼마나 감동을 먹고 만든 사람도 감동하고 그 처음 안 보다가 보는 게 호랑이가 저기만 있던 것이 그냥 확 눈앞에 오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동들을 먹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날 한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커요? 작아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도 그 놀라운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막 대단하다 그러면은 믿을 텐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구에서 태어나?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줄 아니? 아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 모짜리 논을 하면은 모짜리에다가 모를 심어가지고 그 모를 다 키워가지고 이제 모를 다 뽑아가지고 논에 다 심잖아요.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짜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익이 뭐예요? 복음을 맡은 거예요. 복음을 맡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맡아놓고도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복음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말도 못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이스라엘 말을 해야 될 텐데 히브리 헬라가 얼마나 어려워. 근데 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지 엄청 걱정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목사님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그룹을 가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세상에 러시아 쪽에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엄청 많이 갔잖아요. 러시아 쪽에 거의 200만이 넘게 산대. 근데 그 러시아인들이 유태계 러시아인들이기 때문에 언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러시아 유태계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엄청 걱정했어요. 아유 저 이스라엘 히브리어도 못하는데 언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지금도 그냥 아니 세상에 이 버튼을 못 누르게 한다니까.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이렇게 일이라고. 안식일을 기약하게 거룩히 지키라고. 거룩히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 그냥 늘려놔가지고 자기들이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고생하잖아. 그래갖고 누구 눌러달라 그래.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는 그 율법에만 매여 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거기 넘어왔잖아요. 율법이 여기 보면 32,500가지인데 32,500가지를 줄이면 뭐가 돼? 310가지야. 315가지야. 그걸 줄이면 뭐가 돼? 10계명이야. 그걸 줄이면 뭐가 돼? 사랑이야. 뭘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그잖아. 사랑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면 그 계명 다 지킬 수 있어. 사랑을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시킬 건 이웃 사랑하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께서 탐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너무 또 힘들어할까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대. 그 세 계명이 뭐야?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막 뭘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신약에 봐서는 감사물을 먹으면 다 감사래. 그러니까 너 못 먹는다고 막 먹는다고 너무 흉보지 말고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언제 니네들 천국 못 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고백하고 갔는데 언제 술 끊을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왜 술, 담배를 주초닫기를 금지했냐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너무 담배를 많이 피는 거야. 제 기억에도 우리 할머니가 곰방대 긴 담배대가 이게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피운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 주초잡기를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도 노름도 많이 하고 남자들이 날마다 노름만 하고 아내들만 일을 시키고 그런 거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주초잡기를 금하겠으니까 그게 십계명 이제 세례 받을 때 그것이 제일 조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외국은 맥주 먹어도 되고 술 먹어도 되는데 왜 한국은 못 먹게 하냐 막 그러고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교단도 어떤 데는 그냥 술 먹고 또 담배 피우고 그런 교단도 있잖아. 근데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에다가 깨끗한 걸 넣어야지. 예수님이 구하시는 성령이 구하시는 전에다가 막 불을 피우고 나쁜 거 술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이해하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구원을 주셨고 또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는데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에요. 사람이요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사람이 왜 막 마음이 아프고 눌리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런 줄 아세요? 이 죄에 눌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이 죄를 다 용서해 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줘 버렸어요. 도말이라는 말은 훅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똘똘 말아가지고 훅 풀어버려. 옛날에 칠판에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글 쓰면은 선생님이 팍 분필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주본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워. 그러면 그냥 싹 지워가지고 탈탈 털어. 그럼 먼지 다 날아가지 분필가루가. 우리 죄를 싹 날려버렸대.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버렸대. 얼마나 감사해. 안 보이잖아.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버렸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은총이 죄 용서함의 기쁨이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사람이 돈만 빌려도 무겁잖아 삶이. 빨리 갚아야지. 근데 돈 못 갚아갖고 죽잖아. 자살하고 무거워가지고. 근데 제일 무거운 게 죄짐이에요. 근데 그 죄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또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을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왕족의 왕족. 누구? 예수님족이야. 예수님족. 왕족이니까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양반이 한 5%밖에 안 됐대. 나머지 다 상놈이야. 그게 너무 그냥 상놈이었다고 꼭 저기 기죽지 마세요.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 태어났으면 우리는 사람으로도 안 쳤어. 예수님 당시에 먹고 남은 무리를 칠 때 남자들 장족으로만 쳤어요. 여자들 아이들 다 빼고 어른만 쉬었어. 그렇게 먹고 남은 오병이의 역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기로 남았으니 몇만 명을 먹인 거죠. 얼마나 기적이에요. 큰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대 늘리면 안 돼요.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왕따라고 하잖아요. 왕따는 이렇게 왕은 따로 논다라는 바꿔버렸어. 그냥 왕은 따로 논다. 그래서 왕따라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왕따 안 당해본 적이 없어요. 다 당해봐요. 여기서 왕따 당하고 저기서 왕따 당하고 그런데 너무 기죽지 마. 그래 나는 왕따다 어쩔래. 왜? 왕은 따로 놀아. 왕은 따로 놀아요. 노는 물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걷는 것도 너무 기죽게 걷지 말고, 돈 없어도 절대 있는 척하고 없다 어쩔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줄 거다 걱정 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눌리고 그런 것들은 이유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 살고 말씀대로 안 살 때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영적으로도 성장할 때 애기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넘어졌다고 그냥 기죽지 말고, 넘어졌으면 그냥 또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그잖아. 아이들 키울 때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다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수준이구나 그러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돼. 하나님 알잖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아이들을 못 길러서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딸이 중1 때 막 저는 우리 엄마하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딸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지? 그래서 막 우리 딸이 한승질하거든요. 티격태격 하는 거야. 오늘 보니까 나하고 딸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나는 우리 엄마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는 엄마하고 안 싸운 이유가 할머니가 교육부장을 다 해버렸어. 할머니가 목소리가 같고 그냥 얼마나 목소리가 크니까 감히 할머니한테 댓글을 못 끄니까는 엄마가 우리를 혼내킬 시간이 없어. 할머니가 다 규율을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한 번도 안 부딪혔는데 오늘 보니까 나하고 딸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얘가 왜 이러나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막 언젠가 그러더라고. 엄마는 교인들한테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도 좀 성도들 같이 대해달래. 엄마는 이중인격자라고 막. 그래서 딸, 네가 엄마를 화 안 나게 하면 뭐하러 엄마가 열을 내겠니? 네가 엄마를 화를 나게 하니까 엄마가 목소리 올라가지 않니? 그러니까 지도 찔리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막 티격태격했어. 근데 마침 그때 중1 마치고 마침 그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이 어떻게 집회에 이렇게 참여했다가 연결돼가지고 호주로 이제 갑자기 공부하러 가겠냐고 할 거는 간대. 걔가 조그만 게 중1 마치고 엉교교를 갔어요. 근데 이제 중1 마치고 갔으니 얼마나 애매해. 한참 사춘기를 지날 쯤에 이게 이제 가게 되니까는 그렇지 않으면 한참 더 싸웠을 텐데 싸울 시간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고 내가 이제 하나님 뭘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 딸하고 지금 내가 싸우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지나고 나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엄마 사랑해 그러는 거야. 외롭잖아. 한참 싸워야 되는데 싸울 시기를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덜 싸웠으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영적으로 꼭 부모님이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잘못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 안 날 때도 잘못할 때도 이유 없이 성도들이 반항할 때가 있다는 거야. 영적인 사춘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춘기 시절을 겪듯이 사춘기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유난히 지나가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성도들도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성도들도 있지만은 좀 유난히도 좀 까탈스러운 성도들도 있어.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우리 딸하고 막 많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시기를 그냥 점프해 갔어. 얼마나 감사해. 내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셌어. 하여튼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너무 소극적인 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처럼 당당하게 종도 나름이지. 응? 도둑질하고 막 깡패 두목 종하면 쓰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대통령 비서마에도 얼마나 영광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비서라니까.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이제 구원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자부심으로 가지고 종은요 그냥 시키면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스.
그거 이상 없어요. 예스.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서 복음의 자부심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육과 복음에서 은혜와 인간 부분을 오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개요가 쭉 흐름이 나오죠. 이 복음 개요는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잡아가면서 이제 교재를 보고 그걸 펴놓고 쭉 한번 이렇게 계속 그 흐름을 잡아가 눈을 잡고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보면 복음으로 들어가는 기쁜 소식 주제에 전환해서 오늘 저는 선생님을 뵙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께서 가장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뭐 사모님에게, 우리 회장님에게, 우리 뭐 교수님에게 다 바꿀 수 있죠? 우리 영자 우리 어머님에게 이름만 바꾸면 되죠. 그 대상자를. 그래서 오늘 우리 자매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구원의 확신 부분,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부분을 전해주는데 처음에 복음을 들어갈 때 은혜 부분이 있어요. 은혜 부분은 뭐예요?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죠. 선물은 받으면 내 거고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어머, 권사님 이게 받았는데 너무 비싸네. 내가 돈 조금 지불할게. 그러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죠. 얼마가 됐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도 선물은 그대로 공짜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선물,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뭔 소리야.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는 거야. 근데 이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은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내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예수님 덕분에 말미암은 의예요. 내 의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덕분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제 전환해서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계시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별로 죄진 거 없다고 그래요. 나가서 복음 전하면 사장님, 사모님, 회장님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막 화를 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고. 자기만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게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죄인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얕은 바다에서 나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수영 잘한다 그래도. 근데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한 시간만 수영하면 쥐 나서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빠져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다에 이렇게 강이나 이런 데도요, 그 휘몰아치는 데가 있대요. 거기는 이런 배를 줘도 계속 안 저어져가지고 계속 노를 줘도 그 자리에서 막 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빠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내나 강 같은 데서도, 강에서도 왜 많이 계곡 같은 데서도 빠져 죽냐면 이렇게 바닥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깊어 보인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놨다가 푹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푹 빠진 깊이가 얼마를, 너무 맑으니까 얕게 보이는 거야. 얕잡아 보다가 푹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뭐 살려 하다가 푹 들어가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떨면 막 이러면 장난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인간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은 죄인인 것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은혜와 인간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복음과 인간 부분을 오늘 육가에서는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고비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래요. 종은 예수님의 종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의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둘로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자. 배 밑창에서 노를 저면은 그냥 북소리 따라